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대목인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을 먼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냐면 굉장히 놀랍게도 이름도 없는 여인이에요. 저처럼 유병수, 최미숙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불렀어요. 사마리아 여인.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식어가 없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흔히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 이렇게 불렀고 남부를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하시기는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갈릴리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기간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북을 이렇게 오가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추측컨대 예수님이 유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피하시기 위해서 다시 북부 지방 갈릴리로 돌아가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이렇게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여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 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행로를 택하시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여 가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수가라 하는 동네를 통과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머리에는 벌써 사마리아 땅이 있었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상실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배를 상실한 모든 인간들에게 한 전형적인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수가라는 동네는 그 명칭이나 규모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가성은 구약의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편입되어 있던 한 지역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겜성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가라는 동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겜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겜은 어디일까요? 세겜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지역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세겜은 가장 먼저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최초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세겜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므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세겜을 빼놓고는 절대로 예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바로 그의 손자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방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장막을 치고 최초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 또한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우물을 파서 오랫동안 거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세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만 봐도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세겜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성인 거예요. 근데 세겜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린 곳이 또한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고, 야곱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세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것도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제사나 예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이 세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깨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깨.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어깨처럼 솟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두 산이 뭘까요? 이 세겜성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산이 뭘까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에발산, 그리심산. 그럼 여러분,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인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냐면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어때요? 같은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압 언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림산의 백성들을 반마씩 나누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도록 한 후에 에발산에서는 뭐를 하래요? 저주를 선언하고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반씩 나누죠. 반씩 나눠서 백성의 반을 에발산에 서게 하고 반은 그림산에 서게 한 후에 율법을 낭독하면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예배를 여기서 드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8장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산 위에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게 모압 평지에서 말하는 거죠.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청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렇게 풀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이렇게 그것을 풀어서 낭독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것을 이렇게 설교자가 되어서 그걸 풀어서 말한 거예요. 풀어서 이렇게 쭉 낭독해서 말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풀어서 해설하여 설교한 거예요. 세 편의 설교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배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인 것이며, 따라서 이 세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예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배의 역사의 흔적이 있는 이 세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세겜을 우상 숭배의 성지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세겜 땅은 예배의 성지였는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지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세겜 땅은 우상 숭배의 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예배의 성지를 할 수 있는 이 세겜에 오셔서, 수가성은 세겜에 속하는 것이라 했어요. 세겜에 오셔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가 회복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야곱이 예배드렸고 너희 조상들이 예배드렸던 이 세겜, 예배의 성지와 같은 이 세겜에서 과연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너희가 드려야 할 그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택하셨는데, 그녀가 누구냐면 바로 이름도 없는, 그래서 성경도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기록할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6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히브리 원력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보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6.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얼마예요? 난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난 12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의 난 12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 지역인 낮 12시는 그야말로 햇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한 여인이 따로 이렇게 뭐 시장을 보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물을 기르러 온 거야. 목마름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전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여인들에게는 물을 깃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태양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여인들은 해가 지고 난 후 초저녁 시간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시간에 여인들이 이 우물에 모여서 물도 깃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며 즐거운 때를 대부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것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낮 12시에 우물에 나타나서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픈 사연, 감추고 싶은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자신만의 그 아픈 상처로 인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낮 12시에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우물을.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대한 깊은 아픔과 절망으로 홀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아무도 찾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또 아무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뭘 갖고 있다? 목마름을 갖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목마름을 갖고 계세요. 우리도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참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영혼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 안에 깊이 숨겨두고 있었던 깊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이 목마름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님을 향한 경계심 가운데 슬쩍 예수님께 표현해요. 그 표현이 이것입니다.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떠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며 나와 상관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와 관계하려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른 형식의 다른 형식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용을 빌어서 슬쩍 예수님께 내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자신이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상처나 목마름을 예수님께 직접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시족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족사회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부족국가로 발전하게 되죠. 70명 혹은 75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430년 후에 수백만 명의 백성으로 중당하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인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70명의 사람이 300만 명 혹은 400만 명의 사람으로 400년 동안 불어나는 것은 인구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세요? 아니라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의 인구의 이해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70명의 사람이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리고 병들 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질병이 있죠. 옛날에는 뭐 10명 나오면 5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이 나가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70명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어디에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 가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다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중다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순풍순풍 났죠. 병도 걸리지 않아. 애굽 사람들은 애 낳으면 둘 중에 하나 죽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나.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다하여 가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 아니에요. 신정 국가죠. 그렇죠? 신정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한 배역이에요. 왕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잖아요. 그래서 왕을 주셨는데 누구를 주셨어요? 그 인간들이 세운 왕이죠. 누구예요? 사울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 거 아시죠?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12지파, 즉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쪽에 나라를 세워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와서 이제 르호보암 왕과 이렇게 딜을 하죠. 딜. 당신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이렇게 하자 나이가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북쪽에 있는 10부족이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아서 국호를 유다라 합니다. 유다라 하고 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왕조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두 나라는 같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 같아. 남한과 북한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며 반목해요. 그래서 막 남유다가 아람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 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몇 년에? 이건 상식이에요. 이런 거 외워야 돼. 몇 년이죠? 기원전 722년에 멸망해요. 그럼 남유다는 언제 멸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이거 외워야 돼요. 722, 586.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는데 저는 기억해 아직도 고등학교 때 아수르에 대해서 배웠는데 역사상 가장 잔인한 나라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전차를 끌고 막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어떤 말이냐면 아수르가 지나는 자리마다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썼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에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자신들의 나라로 데려와서 살게 하고 그럼 점점 없어지겠죠. 그 빈자리에는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로 채워 넣어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순수성을 잃게 되고 온갖 혼혈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 또한 이방 민족들의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끌고 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누구? 부인이죠. 부인.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세벨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종교와 이방 종교가 가득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이 징계해요. 이게 초대교회 7개에서도 그 이세벨의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세벨의 뭔데? 가르침인가? 그걸 따른 교회가 있어요. 망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남쪽 유다는 이렇게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혼합되어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원수처럼 대한 겁니다. 접근도 안 했어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그렇게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며 배척하는 유다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곧바로 알아보고 이렇게 말한 거죠. 유대인인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와 상관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생수에 관한 거거든요. 생수를 길러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유예요. 생수를 길러온 여인, 생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생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화두를. 자,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면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뭘 구하였다니?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이런 뜻이죠. 너의 근본적인 목마름, 생수에 대한 목마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동문서답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조상을 누구로 여기고 있어요?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원래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었거든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문제를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와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과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와 연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절박하며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들도 항상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이 물이 더욱더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목마른 자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매일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매일 수고하고 매일 땀 흘려 물을 길어 마시는데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뭐 말하는지 알죠? 오늘 물을 마시는데 내일 또 물을 마셔야 돼요. 내일 물을 마시는데 또 그 다음날 물을 마셔야 돼요. 안 마시면 안 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렇게 고달픈 인생길에 서서 매일 수고하고 또 수고하며 물을 길며 또 그 물을 마셔도 그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영혼의 그 근본적인 목마름은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비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렇게 뜨거운 한날에도 자신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물을 날마다 길러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참한 실존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퍼내고 또 퍼내고 또 퍼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샘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살리게 하고 영생과 구원을 주는 샘물이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어요. 예수의 샘에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이 마시고 또 퍼올리고 또 퍼올려도 그 샘은 마르지 않고 그 샘물은 영생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기쁨과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지금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신가 하면 바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와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지만,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 가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푸뉴마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로 번역된 알레테이아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으로 혹은 진심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 혹은 실체 혹은 본질, 참 이런 의미예요. 즉, 알레테이아는 그림자나 상징 혹은 예표와 반대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알레테이아 진리를 참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어요. 몇 군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진리의 빛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빌려오신 빛이 아니라 참빛이죠. 떡인데 어떤 떡이에요? 참떡이에요.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면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항상 두 번 반복해서 하신 말, 이게 뭐예요? 진실로 진리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구약의 제사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제단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원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도록 의식을 행해요. 이게 전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됐다.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것이 나에게 전가됐다. 전가가 두 번 이루어지죠?
쌍방간에. 이렇게 함으로 죄인의 죄는 사해지고 짐승은 죄인의 죄를 안고 대신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야 돼요. 왜요? 형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죠. 모형이죠.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짐승들이 매일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죽어나갈 때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이 부르짖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 내가 대신 죽으면 네가 살아날 수 있어.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제사들로는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려봐야 잠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잠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뿐,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유화되지 않아요. 누그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래서 영단번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즉 모든 제사와 제물들이 그토록 가리키고 싶어한 진짜 실체가 되신, 진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 또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유화되는 겁니다. 유화. 누그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진노가 누그러져요.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법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시은좌. 법궤 뚜껑을 그렇게 불러요. 시은좌. 또 하나는 뭐예요? 속죄소. 같은 뜻이죠. 속죄소는 죄가 속속해진다, 이런 말이고, 시은자는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모형들, 모든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인데, 그런 그림자와 예표들과 모형들이 그토록 말하고 싶어하고 가리키고 싶어하는 그 진짜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 앞에?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리고 그 실체이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로 예배해. 그러면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너희 영혼을 그 예배를 통해서 만족해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려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이 종교의 씨앗이 인간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죄와 딱 만나면서 인간 안에 탐심이 만들어낸 온갖 종류의 종교를 만들어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도에만 2억 개의 신이 있대요. 인도에만 2억 개의 신이 있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신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실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왔어요? 그 모든 신들은 사람에게서 왔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어떤 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어떤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탐심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뭐라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 수많은 우상들은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신을 향하여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탐심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는 신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폭넓게 말해서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20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 산, 즉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과거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만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렸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2개 만들었어요. 항상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에 두고? 단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두고? 베델에 든 후에 그것을 가리켜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하며 그 금송아지 신상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상 12장. 이게 이런 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답습하고 배운 것이고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왕상 12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로 자꾸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다 보면은 누구를 섬기겠어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섬기겠죠. 그래서 조치한 게 뭐냐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신들이 누구라고요? 2 신상이에요. 금송아지 신상.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함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단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단. 즉 이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입으로는 여호와, 입으로는 주여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가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는 여호와라고 불리는데 모습은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이미 과거에도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있을 때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대동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금귀고리. 팔찌도 있을 것이고 가락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귀고리. 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3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아론이 말한 거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든 여러분 왜 금송아지일까요? 이게 아피스의 염소와 그걸 말하는 건데 더 올라가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10가지 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10가지로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 때려부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신 아니야? 때려부시는 거야. 누구만 신이다. 나만 신이다.
근데 그런 신들 중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뭐냐면 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에 굉장히 익숙해.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했냐면 금가락지 이 귀고리를 빼서 불 속에 넣었더니 그것이 이렇게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놀라운 일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탐심을 채워주기만 하면 우리는 여호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들이 종교성을 표출하는데 보십시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데 그 종교성을 잘 보세요. 인격적인 대상을 향해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을 향해서 그 우상을 향해서 자기 최면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최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도 자신이 만드는 신을 향해서 자기 최면을 하는 거예요. 복을 달라,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자기 손으로 만든 비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서 아무 실체가 없는 대상을 향해서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라는 형식으로,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기도라는 형식으로,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만약에 그 가운데 동기 자체가 자신의 탐심을 위한 것이라 다 우상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체가 없는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굴 섬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긴 거예요. 바알은 없어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만문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그들의 탐심이 투영되어 만든 실체가 없는 허상들에게 절을 하며 그러한 것들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본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탐심으로 인해 생기가 된 것인데 이 탐심이 없는 인간은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이상, 탐심이 있는 이상 인간은 반드시 뭘 만들게 돼 있다? 우상을 만들게 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들 스스로가 만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 그러한 우상들을 향해 드리는 예배 또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헛된 예배죠. 여러분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빌어. 자신의 욕망을 분출해서 빌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만일 거기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일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효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악한 영의 장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체면의 우상숭배가 신약시대에 오면 다른 형태의 종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것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횡행하던 수많은 우상들과 우상숭배의 역사가 신약시대로 오면서 싹 사라져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느니 아세라를 섬겼느니 만몬을 섬겼느니 쭉 나오는데 신약시대에 딱 오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우상들과 싸우셨다거나 혹은 이런 우상들과 다투셨다는 말은 없어. 여러분 신약시대에 뭐 바알 섬겼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아세라 섬 이런 거 없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자기 체면의 우상 숭배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적 경건주의라고 해요. 도덕적 경건주의를 다른 말로 불러볼게요. 쉽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뭐 만문이니 아세라니 바알이니 이런 건 없는데 뭐가 나타나요? 율법주의를 말을. 도덕적 경건주의를 말을. 도덕적 경건주의와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도덕적 경건주의로 완전히 무장한 율법주의로 무장한 바리새인들과 집요하게 싸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에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세라는 이름으로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쳐부셨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 싸우세요? 바리새인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무장한. 주님은 이제 신앙을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적인 의무를 지킴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시며 그들이 가진 뭐를? 종교를 타파하신 거예요. 제가 우연히 TV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쳐부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 너무너무 동의가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를 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쳐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즉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인 도덕적 경건주의와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로 자신들의 영혼이 만족되어지며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며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고 도덕적 경건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도덕적 경건주의가 없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죠? 산에 가면서 그랬나? 어디 절에 원불교였던 것 같다. 원불교에 차 타고 여기 가다 여기 주유소 있잖아요. 여기 정한 아이시간 거기 원불교에 뭐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부처님의 뭐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은혜입니다 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복음을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언을 해도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 즉 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의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고행하면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워진 이 공허함이 있거든요. 이 공허함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돈으로 채워져요? 쾌락으로 안 채워진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요 당신이 당신 안에서 내가 안식하기 전에는 내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이 56년 동안 수행하고 정진하며 그렇게 고행하며 몰두했는데 그가 마지막 열반성에서 이런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일평생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그 유튜브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 어떤 기자가 와서 성철 스님에게 물어봐요. 스님,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뭔가 들어보신 거야. 56년 동안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았으니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물었어요. 성철 스님,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성철 스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말 믿지 마라. 내 말 믿지 마라.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갖고 기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 말해. 내 말. 나는 도둑놈이니까 내 말 믿지 말라고. 내 말 다 거짓말이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돌아다녀요. 불교 스님 했던 사람들이 그거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양심 고백하는 거.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양심 고백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일평생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미천개업 가수김이 하늘을 넘치는 내 죄업은 수미산보다 많구나. 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가 되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정진하며 불교를 위해서 살았는데 구원받을 줄 알고, 근데 마지막 깨달은 게 뭐예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내 안에 이 탐심,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게 마지막 열반송이거든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나아.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까지라서 그렇지. 율법의 정죄를 받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성철 스님이. 근데 그 율법이 어디로 못 데려갔어요? 예수님께로 못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내가 80년 동안 불교를 포교했지만 이것은 다 거짓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정직하죠. 거의 왔어. 거의 왔는데 99%까지 왔는데 거기서 못 간 거야. 너무 안타까워. 나는 이분이 만일 여기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행하고 수행하고 착한 일하고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철 스님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딸이 있는데 자기 고행한다고 수행한다고 54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 딸 피리야. 유튜브에 보면 이 피리, 이분도 스님 됐거든요. 이분도 스님 됐어요. 여잔데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딸 피리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딸도 비구니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불교를 비롯해서 천주교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동양 종교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껍데기가 다 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 이를 수 있고 극락에도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탈이죠, 그렇죠? 비우면, 나를 다 비우면. 그러면 질문이에요. 나를 다 비울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성 스님이. 56년 동안 비우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56년 동안 고행하고 그렇죠? 이게 수행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1년, 2년 조금 고행하고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진하고 수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은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죄는 여전히 수미산보다 높다 이렇게 말해요. 수미산이 뭐냐면 극락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보다 내 죄가 높아서 극락에 이를 수가 없다. 막혀서. 아주 정직하죠. 우리 인간이란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더 나아가 그런 자신을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고 깨달아야 인간은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구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수고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수고롭다 이렇게 학생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수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고롭고 고달픈 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규명을 찾지 못했을 때예요.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괜찮아요. 관심이 없으면 괜찮아. 근데 여기에 푹 빠져버렸어. 과연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규명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인생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질문은 모든 가치 규정을 하는 것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에 대한 규명 없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규명이 없이 내가 선하냐 악하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 근본적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이 세상을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람들이 이 질문 때문에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해서,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처자식도 버리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을 산에서 살기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다음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이상의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신분을 가진 자였고, 또한 남편을 6번씩이나 바꿀 만큼 그 신세가 처량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나와서 자신의 목마른 목을 축이며 물을 길러야만 했던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죄가 빚어낸 온갖 비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혹은 인간에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샘물을 길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삶을 사며 또한 죄가 주는 비참함 속에 아무리 비참하고 실패하고 버림받은 삶을 사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누구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빚짐을 알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 자는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자신처럼 목마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겠죠. 28절과 29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는 거예요. 여자가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물동이는 뭐였는데? 자신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거든요. 버려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영생하는 샘물이 되신 예수를 만나자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서 그녀가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전에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들고 나가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좀 서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이랬거든요. 제 안에 이렇게 빚진 마음.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고디안이나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빚진 자라.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고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많이 잃어버렸어. 이 악함만이 점점 막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에서 길러진 또 다른 은혜의 샘으로, 은혜의 물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물을 길러주고 그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